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진리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은 어느 성경부터 읽어야지 좋습니까? 하면은 단언코 요한복음이에요. 단언코 요한복음.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읽기가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깊어요. 까딱 잘못하면은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말씀이 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이 이 글을 써나가면서, 이 복음서를 써나가면서 이 글을 쓴 이유를 20장 31절에서 말해주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쓰여진 목적이 두 개예요. 하나인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 그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정확한 말씀인 것 같은 게, 교회 안에는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도 있고 믿는 성도도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다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배리어를 넘어서 예수님에게 첨벙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소망합니다. 그게 또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럼 우리는 아닌가? 아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도 더 확고한 믿음의 중심이 생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유명한 팔자성어가 있죠. 사자성어인데 예말, 세품, 예드, 사공, 그죠? 예배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예수님만 드높이는 생명의 공동체 중에서 올해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함께 읽으며 묵상하며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복음서로 시작하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사복음이 각자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한 분을 보는데 different perspective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은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나죠. 별이 나타나고 그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요. 동방 박사들은 뭐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박사가 아니라 왕을 섬기던 어느 동방의 박사들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죠. 그래서 왕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온전한 예우를 취하면서 왕에게 귀한 왕에 합당한 선물들을 드리죠. 예수님은 왕위로 오셨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같이 등장하는데 그 왕 말고 참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은요, 초반부터 예수님께서 섬기시기 시작하세요. 잠도 못 주시면서 온 동네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꼭 가져야 될 내용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기,
그렇죠? 예수님의 소년기는 누가복음에서만 잠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는 모든 것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밝히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우리가 배워나가는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가리키나?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공간복음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것들, 너희가 집중해서 한 것들 very good, 그거 놔두고 내가 제일 나중에 80년 AD, 90년 그 전에 쓰여진 이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지 그것을 전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6장부터 15장까지 보시면은 I am the door,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떡이다 하면서 I am 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7번 반복을 해요. 이 I am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에고 엠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에고 엠이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요.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선포되는지 마치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서론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선포하시고 이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요한복음을 이끌어 나가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Jesus the Creator God, Jesus the Creator God.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빅뱅 하고 터지더니 그 공기와 가스와 이런 것들이 옥시전이 만나서 이렇게 확 되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세상이 시작되고 그 터짐을 통해서 이런 생명체들이 나왔다? 과학은 그랬다고 주장을 하죠. 아니라는 거죠. 전혀 있을 수 없는 그 황당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보셨나요 여러분? 같은 말인데 몇 번 반복을 하는 느낌이 들죠?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로고스는 하나님의 원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도 이거 로고스를 얘기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태초에로 시작을 하는데 또 하나의 말씀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말씀 어디죠? 창세기 어디요? 창세기 1장이죠. 당연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첫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창조가 있었어요. Wonderful. 하나님께서 매번 만드시면서 선포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도끼 들고 망치 들고 못 들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전하시면서 모든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 말씀, 그 로고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 보시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창조가 있었는데, 창세기 1장에 있었는데 왜 요한복음에 와서는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또 다른 창조와 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죄를 져요. 창조한 지가 얼마 됐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시가 얼마 됐다고 바로 인간이 이 모든 것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서 창조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죽음이 장악하게 되는 세상으로 변해버리게 되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완전했던 하나님의 창조가 망가진 것을, 우리 죄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이 창조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선포하시는 게 요한복음 1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망가졌던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을 내가 다시 만들 거야, 로고스가 다시 재창조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 세상을 다스리시는 힘, 그 지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아마 우리 안에 난리가 날 거예요. 내 안이 그냥 너무 평화롭다,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니까 좋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시면은 새로운 창조가 될 텐데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창조시구나, 나의 옛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변화돼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혼동이 우리 가운데, 그런 난리와 어떻게 보면은 고통, 그런 것도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데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5절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요, 세상을 말하고 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보시면은 그 앞에 성경 보시면 이하고 괄호가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거 보시면은 다른 말로 또 되어 있는 건데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게 원본에 더 가까운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죠. 밑에 보시면은, 그죠?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이 되지만 좀 더 가까운 것은 이기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바꿔놓을 수 없는 이 어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면서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역시 지혜로우셔서 그냥 참고 계시네. 그죠? 이런 질문이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거 말하면 틀렸다 그러고 저거 말하면 또 틀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우리는 막연히 생각할 때 당연히 좋죠. 최고죠 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 힘들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버거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4절? 빛이시래요. 빛이 우리 안에 이 어둠 가운데 오시면은 어둠이 어떻게 되죠?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둠은요, 빛을 싫어해요. 마치 예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바퀴벌레들은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았어요. 집에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 바퀴벌레들 보면은 이제 밤에는 몰라요. 근데 불을 딱 켜면은 샥 하고 그냥 냉장고 밑, 이런데 밑, 책상 밑 다 들어가 버려요. 항상 그래요. 어둠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자체가 어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빛이 비추면은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감추고 싶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게 싫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 싫어했냐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엑스퍼트들이었어요. 말씀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잡고 있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딱 예수님을 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맞아 떨어지는, 이 말씀이, 저 말씀이 그분이네? 이렇게 아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인정하는 순간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거룩함으로, 또 이 옷으로, 자기의 그 지위로 감추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기득권, 그 능력, 그 지위, 이것을 놓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분을 알기는 알되 No thank you 하고 세상을 택해버린 그런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둠,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실 때 목사가 좀 주일날이면은 한 주 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고 온 성도들을 좀 토닥여 줄 줄 알아야지 맨날 저렇게 회개하시오, 왜 예수님은 이러니까 그 앞에 무릎 꿇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힘들어서 못 참겠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구하시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불편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데, 이 모습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그 찬양 좋아요, 불러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분에게 맞춰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어둠인데 예수님을 밀쳐낸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랬을 때 아주 슬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보시면은,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땠다고요? 알지 못하였고 11절은 더 심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가 망가뜨린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퍼펙트한 그 창조, 그 무너진 창조를 다시 새 창조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리버스 하시려고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1절에 말씀하시는 것,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어로 하면 reject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밀어냈다는 말이죠.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전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말씀 전하시고 그러실 때 이제 인도할 때 힘들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까지 힘들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받기 싫어서 밀어내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11절에 보시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요, 특권이라고 말하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런데 재밌는 것, 아니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데 예수님 앞으로 그 빛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 13절 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에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이거 유대인들이 믿던 거예요. 우리는 혈통이 유대인이야, 우리는 베냐민 지파야, 우리는 유대 지파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요,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뜻과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지금 그 아멘 하신 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내가 게스라이팅 받고 목사가 잔소리하니까 아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온전히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13절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새벽 예배 때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텐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것은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부터 100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how? 어떻게 하셨길래?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혼자 계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요, 어느 순간이 아무리 어둡고 힘든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무엇이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거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말하는 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로고스, 그 하나님의 원천,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대요.
육신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때 오늘 말씀 여기 또 14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셨다 그래요. He made his dwelling among us 그래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텐트를 치셨다. 그냥 잠깐 비짓하러 오셨다. 잠깐 다녀가시러 오셨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아예 집을 지셨다.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이 dwell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은 성막 tabernacle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로 구약에서는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뚝 둘러서 가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셨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당시 개념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 가운데 함께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오셨나? 기가 막힌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띄워주실까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지체가 되었대요.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골로새서 1장 18절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셨거든요.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로 연결된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나올 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왼쪽 팔이 저려가지고 너는 좀 집에서 있어라 하고 제가 오른 팔만 가지고 두 다리 가지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뛸래야 뛸 수 없는 왼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몸 전체가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딱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 그리고 몸 된 우리 첼트넴 한 가족, 지체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요, 16절에 보시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표현이 참 우리가 볼 때 와, 넘치는 은혜를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16절 은혜 위에 은혜란 표현은 뭐냐면은 17절이 답을 해줘요. 17절 보시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은혜 위에, 그 은혜는 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무슨 은혜인가? 맞아요, 은혜예요. 율법을 누가 주셨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 너희를 원해. 이제 너희는 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법을 너희가 지켜며 살아야 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율법을 저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절대 지킬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며 이루어 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은혜 율법, 그 위에 있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어떻게 마무리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함께 하는 거야. 이제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 끝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함께 살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그 정의예요. 전체예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빛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선포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듯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그래 뭐 말이 새해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뭐 내년이나 똑같은 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가시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아주 좋은 인사예요. 그 무슨 떡국 얘기하는 건가? 새해 복 받는 길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펼쳐나가는 것, 그분들이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 드려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목사니까 또 목사짓 하고 있네. 아니요,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다 여러분들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도할 사람 몇몇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나오자고요. 공동체로 나와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 우리 그릇을 준비하면서 다 받아 나가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런 자리로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다 누리시는,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 우리 기도하며 말씀 붙잡읍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며